기도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을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수만 번 말씀을 듣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한 목사, 너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교인들에게 설교한 대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도 좀 도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대로만 지킨다면요, 정말 위대한 자녀가 다 될 거예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딸아,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내 엄마, 아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생의 시간을 다 까먹어버리고 늦은 나이에 후회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늦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죠. 좋은 책들 많잖아요. 또 명강의도 우리가 듣잖아요. 또 방송에서 좋은 말씀도 듣죠. 또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말씀을 이 강단에서 쏟아나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매일 우리 오늘의 양식을 봅시다. 또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합시다. 요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을 순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야 정상이죠.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또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듣긴 들어도 실천이 약하다는 데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들어요. 근데 그거를 내 삶 속에서 몇 프로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은 다른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말씀대로 몇 프로를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시작. 100%래요? 그러면 뭐 퍼펙트 하겠죠. 야고보서 2장 26절 읽지는 않았지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이거는 빈 껍데기잖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어떤 분은 줄줄줄 외워요. 그런데 그대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실천이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야단을 칩니다. 아니, 물속에 들어가면 구명조끼를 입어야지 왜 물속에서 빠져서 죽어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구하지도 않고. 이거는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 알죠?
양반들 삿갓 똑바로 쓰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맨날 가르치기만 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질 생각 안 하고 또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저기 있는 나뭇가지로 가가지고 스스로 살아서 나오시오 하고 가버렸어요. 이건 무슨 종교? 불교. 불교는 자력 종교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도를 쌓아서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헤엄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또 이 옷가지에 이 상처가 난 거를 잘 싸매어주고 그리고 집에까지 잘 모셔다 줬어요. 바로 이 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나오잖아요.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입만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고 실천을 하는 게 종교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워서 막 부채질하는데 아니 에어컨을 틀지 왜 부채질을 해?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아 이리 와봐 이리 와. 이거 얼마나 더워? 내가 팥빙수 한 그릇 사줄게. 이게 기독교의 실천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노숙자가 배가 고픈데 아니 당신 인생을 똑바로 못 살았네. 차렷 열중셔 차렷. 내가 정신교육 시켜줄게. 이건 유교예요. 유교. 기독교는 이리 와. 컵라면 우리 교회 컵라면 많아. 아직 창고에. 이리 와. 컵라면 끓여주고 1,000원이라도 손에 쥐어주는 게 바로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액션,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터키에서 김경철 선교사님이 다녀갔습니다. 지금은 뚜르기예라고 하죠.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터키에 간 김경철 청년은 제가 서울 꿈꾸는 교회 있을 때 가르쳤던 청년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애를 4명이나 낳았는데 세상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딸을 한번 보려다가 아들을 4명 낳았어요. 제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선교지에서 6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후원하는 교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 고기나라에 가서 삼계탕 사주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한참 얘기하다가 돌아갔어요. 그 선교사는 왜 터키를 가느냐? 원래 터키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11세기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지금은 이슬람화가 된 거 아십니까? 99.2%가 이슬람이에요. 터키가. 기독교는 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초대교회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슬람이 그래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은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고 알죠? 자기 딸이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칼로 해쳐도 법에 접촉이 안 돼요.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명예롭게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알라를 배신해 너는 죽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기독교인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아예 예수 믿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와, 그런 데서도 0.6%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과연 종교를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위태한데 그래도 끝까지 기독교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수원아, 네가 터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대답하세요. 네가 터키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터키에서 네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그러면 너 죽어. 알라 믿을 거지? 고백 끄덕이네. 솔직해서 좋네. 그래 내가 죽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저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0.6%는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국내에도 힘든데 어떻게 해외까지 가서 가족을 6명이나 데리고 가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우리 잘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액션을 취했어요. 120년 동안 뚝딱뚝딱뚝딱 배를 만들어. 이게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왜? 이 땅이 다 물로 덮일 걸 알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배는 밑에다가 져야 되는 거예요. 배, 대우조선, 삼성조선 다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야 진수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말이 됐죠. 40일 동안 이 땅이 물로 완전히 잠겨버리니까 물이 쑥 올라오더니 아라라스 안에 있는 배를 번쩍 들어가지고 1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거기서 짐승들하고 같이 8식구가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전에 노아의 후손입니다. 맞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무조건 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을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실천. 기생 라합은 어땠어요?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스파이를 영접하다 걸리면은 연자제법으로 사돈의 8촌까지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저들을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나중에 붉은 줄을 내리죠. 그래서 그 집만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믿음의 행동의 파워예요. 파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산파가 아이를 숨기다가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이 모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정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갈대 상자에 흘려 보내죠. 그런데 아무튼 믿음으로 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낸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살았으니 망정이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200만을 인도할 지도자가 나왔겠습니까? 그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모세가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이면은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태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다른 복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일제의 회유를 받았습니까? 너 한 번만 신상 앞에 절하면은 석방, 프리, 영원한 자유다. 너 보고 싶은 엄마, 너의 처자식 다 볼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인데 주기철 목사님도 흔들렸겠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10계명 중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끝까지 지켜서 그는 마지막 순교가 되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저 예찬이하고 예권이가 있는데 누가 조폭이 우리 예찬이 예권이를 죽였다고 해봅시다. 제가 그러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경찰서에서 꺼내와요. 안재선을. 그리고 내 아들로 입양까지 해요. 아니, 손양원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를 악물고 실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안재선이 나중에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부자치간이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고 추모 그 기념관을 지키고 있죠. 그 손자가.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 실천하는 믿음. 여러분, 이 다니엘도 보면요, 참 말씀을 실천하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해볼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 마음을 여러분 잡수시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성경을 올해 일독하겠다. 내가 올해 10명 이상 전도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 100명 전도왕이 되겠다. 아멘이 없네.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100명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아멘. 아니,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못하더라도. 에? 자,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 예배 때마다 결단하셔야 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한번 내가 실천해야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했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1장 1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10배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멀쩡하게 살아났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천군 천사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얼마나 축복합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를 해먹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총리를 여러 번 하신 분이 계시죠? 그런 거예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사람은요, 하루에 10,000보 정도를 걸어야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은 온천천을 1시간 반을 걸어야 10,000보가 되는 거예요. 1시간 걸어가지고는 안 돼요. 거의 2시간. 특별한 일 아니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는 눈이 안 오죠. 비가 와도 우산 쓰면 걸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요. 비교를 해보세요. 제 몸매와 우리 아들의 몸매를 보세요. 실천하는 자는 몸매가 슬립하고 날씬한데, 미안해,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애는 아빠 배같이 옛날에 저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너 제발 운동 좀 해라. 말을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을 알아요. 운동하면 좋은 줄 알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옵니다. 맞죠?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옵니다. 그러나 듣기만 잔뜩 들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칼빈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하라는 게 몇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50번은 얘기했는데 하라는 몇 번? 248, 248가지. 하지 말라는 365일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1년은 365일.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어느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성질 내지 마라. 에? 우상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말라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을 안 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그거를 실천해야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요 예뻐집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대로 살면 예뻐집니다. 요즘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보세요. 빌립 전도하는 분 얼굴이 얼마나 이뻐지는지. 안 믿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네? 오늘도 그 터키 선교사가 와서 저 같이 찍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젊어 보여. 얘는 지금 40대인데 인생에 고난이 좀 많았나 봐요. 터키 가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심령에 기쁨이 샘솟아요. 엔돌핀이 솟아요. 암 덩어리가 여기에서 자라나지 못해요. 여러분, 암은 뭡니까? 스트레스에서 종기가 생겨서 그게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부흥되는 영광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장수할 수 있어요. 지민아, 믿어야 돼. 알았죠? 목사님이 젊어 보이죠? 그래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요 얼굴에 주름이 하나 없어요. 저처럼. 아니, 카메라에 보세요. 주름 있나? 저 청년 때요 주름이 3줄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어요. 주름이 다 없어졌어. 왜요? 왜 저라고 스트레스가 없고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뭐든지 앞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저를요 여러분보다 100배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왜요? 저는 외롭게 자랐어요. 저는 너무너무 외롭고 고아처럼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일찍이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빽이 커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요. 네, 불쌍하게. 여러분은 다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돌보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야.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받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건강이 약하고 물질이 약하고 또 외모가 좀 약하고 또 내가 좀 IQ가 약하고 좀 학벌이 약해도요
그것이 도리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신사가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서로 야 믿음이 최고야 행함이 최고야.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토론회 많이 했죠. 자 믿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고 아니다 행함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토론 대회도 했어요. 근데 이 뱃사공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오른쪽 노를 저면은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행동은 안 해. 믿음만 좋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많이 알아.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노를 쳤더니 어떻게 돼요? 계속 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자, 행함이 중요합니다. 천주교가 그걸 강조하죠. 믿음 필요 없어요. 행함만 최고입니다 하고 왼쪽 이 노를 쳤더니 또 왼쪽으로만 계속 도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개가 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고 으쌰 으쌰 했더니 배가 쫙쫙쫙 나가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한 것이죠. 행함과 실천을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다시 한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 하는 자? 자,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행동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모두 허상이고 파도가 친 후에 물거품이 생기잖아요. 물거품이 생기죠. 포말이. 그런데 그 물거품이 조금 있다가 뽀르륵 하고 없어져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안개와 같아. 물거품처럼 퐁 터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실천하려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독재자를 말로만 그 사람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로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암살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를 처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사전에 누설이 돼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보네포의 정신은 지금도 오고 가는 기독교 500년 역사에 실천하는 신학의 기본이 되는 분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실천하는 신학. 불의를 보고서 참기만 하면 안 돼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이거는 죽은 신앙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이유라는 가수 있죠? 아이유가 지금까지 50억 원을 장학금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했어요. 김연아 피겨왕은 50억, 장나라는 130억, 현과 정혜영 부부는 100억, 조용필 촛불을 끄지 마오 조용필은 300억, 하춘아 300억, 서장훈 200억. 더 놀라운 것은 80대 이수영 회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 법대 출신 할머니인데 평생 처녀로 살았어요. 지금도 처녀야. 그런데 이분이 무려 766억 원 전 재산을 카이스트에 기증을 했어요. 신장로님 아멘 해야죠. 그 아들이 카이스트에 다니잖아요. 보세요.
왜 766억 전액을 기부했는가 물어봤어요. 유퀴즈에 나왔어요.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1번은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느냐? 알죠? 1번. 우리나라는 평화상 하나밖에 없어 달랑. 여러분들이 노벨상 과학자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고 766억 원을 기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부하다가 가겠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쓸 줄 아는 가장 멋진 여인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766억 있으면 기부할 수 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질걸. 자, 아무튼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실천하는 게. 그래서 야고보 1장 23절 마무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 23절 아니하면 그는 뭘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자, 물어볼게요. 교회 오기 전에 거울 한 번 이상 안 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봤죠? 여기 올라오다도 보고 엘리베이터도 보고. 근데 여러분 얼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고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고 저는 저를 못 봐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봐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자기 얼굴이. 아니 대충은 알지만 여러분 눈썹 몇 개인지 모르잖아. 오른쪽 눈썹. 예를 들자면 우리 거울을 볼 때는 선명한데 거울을 보고 나오면 다 잊어버려. 성경을 볼 때는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다 잊어버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죠. 이런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런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